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신 분은 알고 있겠지만은 서울에 예기치 않는 일들을 통하여서 참 슬픔에 잠겨 있는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 행사는 가면을 쓰고 우리말로 하면은 도깨비 놀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런 일들을 싫어하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갈수록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니 갈수록 잘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밝은 얼굴로 못합니까? 한 번 더 그럽시다. 당신은 갈수록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결같은 바람이 있다면 그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가정이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내 가정이 내 자녀가 쓰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의 꿈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말을 바꾸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는가? 오늘 본문은 입다의 이야기인데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방신을 섬기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듬기 위하여서 블레셋과 암몬 족속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 블레셋과 암몬의 탄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이 블레셋과 암몬의 탄압에 시달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죽겠어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사기 10장과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방법을 본문을 통하여서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서는 먼저 자신의 약점을 극복해야 됩니다. 약점을 극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는가? 약점이 없는 사람, 과거에 큰 실수가 없는 사람, 허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수많은 약점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던 사람들은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과거에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야곱을 보십시오. 그는 성격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늘 자신의 깨를 의지하고 사람들을 종종 속였습니다. 쌍둥이 형 에스가 사냥을 나갔다가 배고파가 돌아왔을 때에 흙이 진 것을 알고 팥죽을 슬며시 내밀면서 형 배고프지? 이거 먹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장자권을 나에게 달라. 나이 많은 아버지가 눈이 먼 것을 이용하여서 에서처럼 꾸며서
장자권을 뺏어가기도 합니다. 이 습관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도 야곱은 수단을 많이 부립니다. 그러나 수많은 고난을 통하여서 조금씩 변화되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는 어떻습니까? 충격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며느리와 동침하여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요즘 같으면 사회적으로 매장을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복된 지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쓰신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약점이 있었고 단점이 있었고 과거에 실패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태는 당시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세리였습니다. 남의 것을 착취한 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린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허물 많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입다입니다. 입다. 그는 이스라엘 사사였지만은 누구보다 약점이 많았고 큰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본문은 입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길라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라앗에게서 난 아들이었고, 기생은 그때 당시 히브리 말을 직역하면 몸을 파는 여인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에게 말로 한번 받아들여 보십시오. 어릴 때는 몰랐어요. 자신의 성장을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야, 너네 엄마는 몸을 파는 사람이야. 이것도 충격적이었지만은 함께 생활하는 형제들이 그를 핍박합니다. 본처가 나온 아들이 그들을 핍박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가족의 공동체에 함께하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길라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들의 아들들이 자람의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너는 우리 형제간이 될 수 없어. 너희 어머니는 기생이야. 너는 우리 형제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너에게는 아버지의 유산을 남겨줄 수 없다. 그래서 형제들이 입다를 쫓아내었습니다. 그 쫓겨나서 도읍이라고 하는 곳에 거주를 하게 됩니다. 이 도읍은 길라에서 한 24km, 당시에는 아람이었고 지금은 시리아 지방의 작은 도시입니다.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은 그를 배척했습니다. 너는 함께 살 수 없다. 형제들로부터 배척을 받아 입다는 도읍이라는 시골에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되었을까요?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형제들마저도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많은 약점과 사람으로부터 배척을 받았지만은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29절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라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라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라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밑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항복하였더라.
어떻게 주변 사람들이, 형제간들이 배척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가 수많은 약점과 아픔을 가진 입다가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입다처럼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상처로 인하여서 가족의 어려움을 당하지만 후회하지만 고쳐지지 않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과거의 큰 잘못으로 늘 마음에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릴 때는 죄책감이 사라지는 것 같은데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잘 풀어지지 아니하면은, 잘 풀리지 않으면은 내가 그것 때문에 또 죄책감에,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그가 포기하게 됩니다. 교묘한 사탄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 죄책감을 통하여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공격합니다. 내가 저지른 그 일을 생각해봐. 그래가지고 네가 무슨 일을 한다고? 너는 안 돼.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사탄의 화살에서 희생되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희생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은 입다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입다는 그렇게 큰 약점이 있었지만은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때에 그는 분연히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암몬의 자손에서 구원해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약점이 있는데도요. 잘못한 일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약점이 많고 실수가 많은 입다를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는데 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입다는 놀랍게도 허물이 있었지만은 다윗과 사무엘과 동등한 믿음의 반열에 올리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패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실패, 아픔과 낙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을 붙들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아니요라고, 때는 망설이지 아니하고 예라고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잘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약점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 약점을 극복하십시오. 사탄의 속삭임에 지지 마십시오. 과거에 어떤 아픔을 가졌든 어떤 잘못이 있든지, 아니 여러분의 학력이 높지 않아도 재물이 많지 않아도 성공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예, 하나님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런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내 가정은, 내가 섬긴 교회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약점을 극복하면은 하나님의 도구로 반드시 사용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은 약점을 극복할 뿐 아니라 끝까지 여호와께 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끝까지 구해야 돼요. 우리가 간혹 서점에 간다든지 어린 아이들에게 책을 사줄 때에 위인전이라는 그런 책을 사주게 됩니다. 훌륭한 사람들의 전기를 말하지요. 그 전기를 읽으면은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전기를 살펴보게 되면은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장점은 많이 부풀어 놓고 약점은 단점은 기록하지 않거나 축소해서 기록해 놓은 전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장점도 기록해 놓았지만은 실수와 단점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다른 위인전과 다른 점인 것입니다. 왜 성경은 사람들의 실패와 단점을 빠짐없이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그들의 단점과 약점과 실패와 실수를 그대로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실수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의 지난 과거 때문에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실수와 단점도 기록해 두었습니다. 오늘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다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기록될 정도로 놀라운 일을 행하였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입다의 잘못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입다는 그의 잘못으로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입다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고 암몬과 싸우기 위해 전쟁에 출정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지휘하는 총감독이 되었습니다. 그가 전쟁을 출정하는 날 이런 맹세합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맹세하는 거예요. 31절 말씀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서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전혀 할 필요가 없는 선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선입니다. 하나님이 시킨 일도 아니요 필요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선으로 인하여서 나중에 가슴을 치는 후회를 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첫 번째 그를 맞이한 사람은 그의 딸이었어요. 이게 가정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전쟁을 갔다가 돌아오면 가장 먼저 맞이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가족입니다. 그냥 그는 생각지도 않고 그냥 말을 함부로 맹세한 겁니다. 34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한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입다는 자신의 딸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얼마나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섣불리 하나님께 선함으로 그 가족은 물론이요 당시 사이에 큰 충격과 슬픔을 주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큰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믿음의 장에 기록될 정도의 입다가 이런 잘못을 왜 범하게 됐는가? 왜 성경은 입다의 잘못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런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입다가 가슴을 치며 잘못을 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는 비천한 출신으로 기성의 아들로 형제들에게 배척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인생 역전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궁지에 물린 길라 사람들이 입다에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우리의 전쟁의 지도자가 되어달라, 책임자가 되어달라. 입다는 힘이 센 용사였습니다. 당시 여건으로서는 불가능한데 입다가 그 싸움에 이기기 위하여서 그 사람들이 추천하여서 군 사령관이 됩니다. 전쟁의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우리가 11장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암몬과 논쟁을 하는데 입다가 얼마나 이스라엘 역사를 많이 알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는 입다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 결과로 인하여 입다는 가족과 동족의 배척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성도 여러분, 위기가 그때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위기는 언제 찾아오는가? 어려울 때 찾아오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어려울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려우면 기도하거든요. 어려우면 주님을 찾거든요. 어려우면 자신을 돌아보기 때문에 어려울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는 어려울 때보다 성공했을 때, 많은 것을 갖지 못했을 때보다 많은 것을 가졌을 때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최고의 반열에 올랐을 때에 입다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성공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 이전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이 입다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했습니다. 형제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군 총사령관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습니다. 지도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했다면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서운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높아졌어요. 내가 승리하고 오면은, 이기고 오면은 내가 바쳐야 되겠다. 흥분해서 생각지도 않은 말이었습니다. 오늘 교회 안을 살펴보면은 한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정점에서 추락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이번 한국 사회가 어려울 때에 얼마나 철야 기도가, 얼마나 기도 소리가, 얼마나 교회를 가득 채웠습니까? 산 곳곳마다 기도원이 세워졌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 소리가 이 나라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으니까
기도 소리가 점차 들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시기에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들이 성공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움 이후에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성공한 이후입니다. 정상에 이른 이후에는,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성공의 자리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모든 일들이 문제가 해결된 것이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집니다. 지난 시간에 어려울 때 마음을 낮추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들이 까마득히 잃어버렸어요. 까마득히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모두가 자신을 성공한 자로 바라보게 되니까 이전의 일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자기 생각대로. 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반복적인 하나님 앞에 배반을 합니다. 사사기는 이 위험을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3명의 사사 가운데 대부분의 사사가 인생을 불행으로 마쳤어요. 분명히 성공했는데, 지도자가 되었는데 마지막은 불행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펴본 사사 가운데에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무찔렀던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그는 성공했습니다. 그는 성공한 이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고 나니까 그는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70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많은 자녀들 가운데 첩의 소생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70명의 형제를 한 바위에 모아놓고 죽입니다. 여러분, 그때 기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오늘 입다도 마찬가지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성공했을 때에 자신의 판단을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습니다. 그가 사사기 되기 이전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했던 그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렸고 동족 에브라임의 전쟁을 일으켜서 적군과 마찬가지로 많은 동족을 죽였습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스캔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이 사회는 돈이나 음식에 대한 기갈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의 기갈은 사람의 기갈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꾼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나이가 많은데. 아닙니다. 내는 가진 것이 없어서. 아닙니다. 그건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과거의 약점과 실패를 극복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을 극복함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들 이루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을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마음을 낮추십시오.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극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인생의 끝까지 겸손케 하시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성공의 때에, 가졌을 때에 마음 높이지 않고 끝까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입다가 형제들로부터 주변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을 극복함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지만은 마지막 때에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그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이 입다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주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과거의 약점, 실패 극복합시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